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레위기 8장에서 10장의 결론으로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레위기 1장에서 7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5가지 제사 제도에 관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1장에서 7장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5가지 제사 제도가 신학적인 순서에 따라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8절에서 7장 38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빈도수에 따라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록이 되어져 있던 화목제가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마지막으로 옮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제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설립이 되어져 가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8장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9장에서는 대제사장인 아론의 첫 번째 제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나답과 아비후에 관한 심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레위기 1장에서 7장의 말씀을 통하여 5가지 제사 제도가 8장에서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제사장이 위임이 되어지고 그리고 제사가 실질적으로 드려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0장의 말씀은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권을 허락해 주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파기하였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말씀하고 계신 출애굽기의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내려가라 말씀하고 계시고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긍휼하심을 얻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5가지 제사 제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5가지 제사 제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을 위임하시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의 거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노하시고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구체적인 삶은 거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는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